자, 함께 은할 생명의 말씀은 오늘은 지난주에 엔터 쳐봐요. 엔터 쳤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쳐봐. 여기가 안 다시 나와. 쳐봐. 요거 안 나오네. 여기 나와 있는데 킨다를 좀 이따가 될 여기 나와 있어요. 꺼갖고 필요가 없다는데. 예? 잭을 뺐다 뺐다 펴볼까요? 요거 있으니까. 이거 여거 빠졌구만 여가. 안 해놨어요? 이게 빠졌잖아. 여거 빠졌잖아 이게. 이렇게는 이게 빠졌어. 잠깐. 뭐예요? 아, 됐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약간 위에 올려놨다. 위 아래가 안 보이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성분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즉 하나님의 성분을 알아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갈망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그 길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기에 본바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단 말입니다. 똑바르지가 않아요? 바로 저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속의 뜻으로 얘기한 길이거든요. 즉 그리스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그 에이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냥 우리의 표피적으로 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속의 뜻으로 즉 그 호락을 했단 말이죠. 한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호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저 호도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저 호도스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 호도스 길은 바로 내 마음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세우려면은 어떤 걸 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퍼리오 말했죠. 류오 마이 그렇죠. 퍼리오 마이를 했고 또 구약 성경은 야라크를 했습니다. 야라크.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내 마음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잠깐 보느라면 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삭과 야곱이 남자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역할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할 위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켜도 들었어? 켜주세요. 안 보이게 켜도 실판 켜주세요. 그것도 그래서 양쪽에 해야 되니까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남자의 역할을 보시면 돼요. 반드시 이 남자는 이 이방 길로 가야 돼. 이 길. 이방의 길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래 것이죠. 또 율법을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여행해야 돼. 남자 입장에서 반드시 여행해서 여기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으면 반드시 다시 또 이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집에 나와서 남자 이게 이슈가 이샤로 가듯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약을 제가 굉장히 그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신약의 그 세 번째 길이 뭔지 반드시 이것을 볼 거거든요.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길이에요. 이 길. 세 번째 길은 사흘 길쯤 가가지고 애굽에서는 여기는 애굽이죠. 이방이니까 애굽에서는 이들이 여자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함도 내고 봉사로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여자가 있죠. 남자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남자 역할로 오는 거예요. 와서 이 여자, 우리가 여자죠.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행길이고 포리오마이고 이게 야라크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왔다가 아버지 집에 쫓겨나는 거예요. 야곱도 쫓겨났고 또 아브라함도 쫓겨났고 하듯이 쫓겨나서 반드시 가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의 포리오마이 그 길이고 야라크의 길이에요. 야라크의 길은 잠깐 얘기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다시 아버지의 그 진리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짜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것들을 가짜로. 왜? 하나님의 위에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냥 안다라고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주어서 참으로 여기서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택한 백성을 여자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야라클 잠깐 설명하다 말했죠. 이건 주었다. 성전을 줬다. 근데 이 성전이 전부 자고 있어. 이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약 때는. 다 이 성전은 말을 못하니까. 이건 다 그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고 케이마이로 누워있는 곳이에요. 티데미로. 그러니까 그 누벤이 첫째 아들이 어머니 침상을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여기서 같이 우리도 누워있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그냥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와가지고 에게이로 이제 여기는 아래 것, 즉 여기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시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가 무덤이라 했어요. 무덤이라 했고 시체를 했고 성전을 뭐든가 즉 우리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능이 없으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서 바로 먼지에 풀풀 나는 그 뼈다구들이 지금 전부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역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예 당신의 기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죽어 있는 저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한테 주님 그러신 거예요. 야 에스겔아, 예 하나님, 너 빨리 가서 저 죽어 있는 뼈다구들한테 내 말을 전하래요. 아니 뼈다구들한테 시체한테 전하는데 전해지겠냐고요. 그런데 안 믿으신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했어요. 야 하나님이 니네 유나래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딱 갔는데 뒤에서 따뜻하게 그러는 거예요. 뼈다구들이 그냥 그 살아가는 기능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믿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게 완전히 제가 봐도 그런다니까요. 너무 힘들어. 차라리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저 궁진묘지 가가지고 시체들한테 야 시체들아 예수님 일어나래.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기능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요. 그렇죠? 자, 그래도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야라크라는 얘기는 하나님 주었어. 성전으로 다 누워있어. 거기서 케이마이로 이제 에게이를 살린 거예요. 이제 살리려고 이제 남자가 온 거예요. 살리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레크입니다. 레일스다 이거는. 이게 예수님이 머리라고 다 놓으시니까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는 하나님 기능을 모르는데 이게 카프가 이거거든요. 그대로 스트레퍼 그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능으로 이 죽은 시체들을 전환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유대인들이 그 결혼 풍습이 항상 결혼하려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등에 기름 준비하고 그 신랑이 주는 담보물이 있거든요. 담보물. 담보물이 뭐냐? 우리들의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신랑이 그 말씀 있는 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맨날 며칠 기다린 거예요. 신부가. 기다리고 가가지고 딱 그 남자가 와가지고 아, 내 짝이네. 짝이 딱 되면은 그때 어떡하냐? 바로 그 여자의 집에서 아기 날 때까지 딱 사는 거예요. 1년 이상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날 때까지 사는 거죠. 아기 난 다음에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번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 결혼 그 풍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1년 이상 있어야 시집에 가는 거예요. 여자한테서 그 남자가 살다가. 그렇죠?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는 우리가 여자잖아요. 여자는 이게 처녀죠. 처녀. 똑같은 얘기죠. 그 신랑이 와가지고 같이 합병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얘기 알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의미를 알면은 예수는 내가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것은 그냥 소품의 시점과 교보제고 내가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알면 내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죽으면서
뭐로 가냐?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여자였던 그 낳은 아들로 내가 사는 거지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는 같이 낳은 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날 가족을 줬는데 제가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믿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이 오려면 그 이전에 많은 그 데사우루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하나님의 성분들이 나한테 가득 차야 그 어떤 말도 어떤 일어난 사건도 내가 진리를 어그러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전부 가족관계 주는 목적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은 셋의 길을 한번 가볼 거예요. 셋의 의미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셋이란 뭐냐? 자,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기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왔어요. 우린 여자라 했죠. 그럼 여기가 둘이에요. 둘로 온 거예요. 둘. 성전으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 계속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또 요한복음 1장 말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한테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상태가 둘이에요. 훈련시키는 거 둘. 두테로스 둘. 둘이 훈련되면은 그때 셋이라고 그래요. 셋이 이제 미아거든, 미아.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여행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 여행 성경 전부 여행 길이기 때문에 이 셋에 대한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세 번째가 되면 세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아라비아 숫자, 뭐 첫 번째, 넷째, 생물이니, 일곱, 뭐 뿌리니, 열 뿌리니 전부가 다 창세기 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말만 바꾸는 것이지 그 의미란 숫자는 그때는 없었다니까요. 아라비 숫자는. 그래서 이 셋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셋의 의미를 셋의 성분이 돼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둘의 성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셋의 성분은 뭐냐? 바로 호호도스 우리의 마음에 마콤으로 세우는 게 셋의 성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입증을 시켜야 돼. 제가 입증을 시켜야지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 뜬구름이잖아요. 누가 봐도 세상에 내 안에서 남자하고 시집가는 내가 부활했다 하지 이거 뭐 믿어지냐고 이게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 있게끔 성구를 통해서 페이라조를 시험하는 거예요. 페이라조는 항상 그 과정을 페이라조 시험한다 했잖아요. 낯사라 했죠. 아래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시험에서 내가 이게 이 성구에서 맞으면 맞사 즉 독지마저 나온 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셋의 성분으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어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잘 보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의 그 길을 가야겠죠. 아무도 없다 했죠. 그래서 바로 우대이스 하나도 없이 우데이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아빠가 이제 하나만 에르코마이 이 파테르가 이제 그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나를 통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돼. 에임에 디아 에고니까. 맞습니다. 우데이스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낱말에서는 이렇게 이 통해야만이 간다 했는데 그 통한 걸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것이에요. 셋의 의미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한번 봐야겠죠. 자, 보이시죠? 신약 성경에서의 그 셋의 의미는 계시록 16장 13절도 그 더러운 영 있죠? 짐승, 거지디. 그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그게 더러운 짐승이고 귀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말함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귀신은 없어요. 제발 귀신 있으면 좀 저한테 붙어라 해주세요. 저 귀신하고 친하고 싶어요. 처녀 귀신 얼마나 좋아요. 힘이 약해지면 귀신 보여. 네.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면 귀신이라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보자고 우리가. 자,
자, 고린도전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읽기 힘드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하나하나 우리가 봐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렇죠? 본바 같이 이거 매너는 이제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고 이제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엘피스와 피스티스인데 자, 여기서 하나는 이제 우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피스티스는 그죠? 피스티스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어떤 과정이냐? 바로 페리라도 과정. 그 길을 가는 과정. 즉 포리오마이로 가는 과정. 야라크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피스티스가 반드시 피스티스에서 계속 우리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셋의 전제가 되면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토스. 토스는 이 어미크로 시그마 붙게 되면 내가 존재가 돼야 돼요. 3이라는 성격의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피스토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은 지금 현재 과정이에요. 과정.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엘피스라는 있어요. 엘피스. 엘피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피스. 엘피스는 뭐예요? 이거 보이는 소망이 이걸 보이는 소망.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깨달아가면 이 여행길에서 그렇죠? 깨달아가게 되면 그게 포도스인데 그게 뭐냐? 아가파오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 제일 크다는 얘기가 이거 메이저라니 메이존. 메이존이라는 것은 메가스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메이저는 제일 크다. 이게 명사니까 메이저는 위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큰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란 의미란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오늘날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왜 오래 참아요? 성질나면 성질도 내셔야지.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해야지. 그냥 그 문자에 묶여가지고 그냥 죽을 듯 하면서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그렇게 그냥 그대로 묶여서 가버리면 찬양하고도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대적한대요.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이 아래 것을 가짜로 자기가 거짓으로 줬기 때문에 그게 싫어 자기가 왔지만은 하지만 누군가는 내 얘기를 진실로 속의 뜻을 참을 해주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슬퍼한다고 너무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거는 막 그냥 교인들 데려놓고 맨 고백시켜서 잘못된 것을 울고 불고 하는데 그건 참으로 전혀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같은 개념. 이게 셋이잖아요. 셋.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이 세 가지 여기 있네요.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어디 있어? 세 가지. 트레이스. 이 트레이스가 이제 트리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이 되면 트리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토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믿음 피스티스에서 차소와 순서로 그렇죠? 피스토스가 되게 하는 것, 소망 엘피스 즉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 것은 우리와 항상 있을 것인즉 유한의 존재 이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무한을 깨닫는 것이 아가페의 완성이다. 이게 메가족 같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셋에 대한 그 길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골랐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 글씨만 읽으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그렇죠? 세 사람이 자세를 사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자고요.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이죠. 그래 이런 것들도 얼마나 우리가 엉뚱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성경 구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전에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믿었었는데 보니까 이게 틀리네.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내가 모르는 걸 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라는 것이죠. 자, 방어는 글로사죠, 글로사. 그래서 티스는 누가 말하기를 항상 우리의 말 속에는 전부가 다 그 진리가 답이 같이 있어요. 별도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느라면. 그러니까 누가란 건 티스가 뭐냐면요. 티스, 이게 누가는 이게 진리란 얘기거든요. 이게 티스가,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가봐야 돼요. 왜? 히브리어에서 일단은 가장 히브리와 가까운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에서는 이게 아이가 있어, 아이. 이건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줬는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이는 것으로 줬어요. 보이는 것으로 이게 보이는 것으로 줬어. 이거 진리를 줬다는 얘기. 성전을 줬단 말입니다. 성전도 모르잖아요. 왜? 성전이 말하나요? 못하니까 누워있기 때문에 케이마이로 티데미로 그냥 수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려고 말하는 성전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성전. 이게 말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티스의 의미예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의 답은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렇죠? 말하는 날레오냐. 날레오란 거는 바로 말은 그냥 이런 세상적인 얘기,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날레오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속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듀오가 이제 뭐죠? 듀오가 그 둘이잖아요. 둘이 뭐라 했어요? 둘이 두 다불과, 그렇죠? 두 다불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둘은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항상 둘 이상이면 그 아수르의 수십만 명 군대든 또는 바벨론이든 간에 그건 전부 둘을 의표해. 둘은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래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고 또 셋은 뭐예요? 셋의 그 성격을 가진 자,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둘과 셋이, 그렇죠? 둘과, 자,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자, 여기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이게 호도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우리 마음에 새긴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그냥 흰 빛이란 말입니다. 이거 몰라, 우리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둘로 왔어요, 이렇게. 퍼리오 마이로. 우리의 수준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이게 둘이에요, 둘. 근데 자, 둘을 우리가 양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또 셋이 되는 셋이. 이게 트레이스 셋.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접져 있죠. 이렇게. 이것을 셋이라고 해요. 이 셋. 이 셋을 하나, 둘, 셋을 하나. 그걸 미아라고 그래요. 미아 하나. 깨달아졌다. 네가 깨달았다. 네가 깨달은 게 셋이고 그걸 하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은 헤이스라고 그러고 흰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세 사람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반드시 차서와 순서를 따라라 했죠. 그러니까 안 하는 위에 거잖아, 우리. 그죠? 예? 메로스 차서죠. 네. 메로스라는 건 이제 그 부분이니까, 둘로 나눴다 부분 의미니까 이제 차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한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헤이스란 말이에요. 헤이스예요. 뭡니까 이거, 그렇죠? 헤이스를 반드시 통역하다는 얘기가, 이 한 사람이 이 의미를 깨달은 자가 말씀을 해줘야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언은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 방언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그냥 이 의미를 깨달은 셋의 존재가 된 자가 이 말씀을 통역해 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도 총각 때 여러분들 많이 가셔봤죠? 저 하늘상 교회 그 이천성 목사는 유명하잖아요. 방언이 유명하잖아요. 그 성가대 같이 갔는데요. 거기는 방언을 못하면 진짜 창피하거든요. 저는 방언이 안 돼. 남들 잘하는데.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딱 산에로 가서 막 이 기둥불이 불고 쫙 하면서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딱 해갖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씩 나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덕담이요, 덕담. 아, 좋은 일 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게 방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면 진짜로 무식이 영감이라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된다.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
셋의 존재가 된 자, 그렇죠? 말씀을 깨달은 자, 쉽게 얘기하면은 사랑을 가진 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방금 봤고요. 나션에 이제 대한 것은 이제 이게 저 뭐거든요? 혀, 방언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플리스는 항상 많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저걸 보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한번 보자고요. 14장 29절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오늘 하면 이것은 뿌리를 빼야 돼. 이게 하나하나씩 내가 킵이 돼야 된다니까요. 킵이 돼야 내가 완전히 이걸 이해가 돼 버려야 내가 어디서나 응용을 시킬 수 있어. 성경 어디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원리를 알게 되면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도 그렇게 원리를 내가 인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죽기 살기로 공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한번 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의미겠죠? 한번 볼까요? 14장 29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이었죠. 두 개 여기네요. 29절도 보니까 버리세요. 뭐죠? 프로페테스가 이제 그 애언이잖아요. 애언은 완성이 아니에요. 애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언은 전부가 앞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될 것을 애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구약의 모든 이가 다 그 예수님을 애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애냈고 그 성령을 이 삼위 존재를 애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존재가 안 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될 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언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애언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봤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본 경우가 태반이죠. 참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렇죠. 애언하는 자는 둘이니 이거 이제 둘이네. 둘이고 또 셋이 트레이스 셋이나 그렇죠. 날레오 말하고 그러니까 둘로 셋을 깨달은 자 미아가 깨달은 자가 날레오 말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말할 때는 속 뜻을 내가 셋이 존재가 되었지만 말할 때는 밑에 거로 날레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다른 이들을 알로스죠. 다른 이들 이거 뭐요? 분별. 그래서 디카이오 디아크리노네. 말미암아 디아크리노는 항상 크리노는 뭐예요? 결정하다, 심판하다.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디아크리노. 그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둘과 셋이 된 자가 분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위에 거랑. 그렇죠? 헤테스는 애언. 여기서 애언은 성령의 진리가 오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애언은 옛말이다. 애언은 옛말이잖아요. 옛말. 옛날에 어느 것을 애언하는 것이잖아요. 내일 것을 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는 만들어진 얘기죠. 그렇죠. 구약이다. 방언은 구약 옛말이다. 둘은 셋으로 말하고 둘이라는 애언이다. 그렇죠. 둘이란 애언을 셋이란 트레이스, 날레오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른 것, 알로스, 다른 말은 반드시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그렇죠. 분별하는 얘기 대신 쓰다. 다른 것으로 분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그 세 번째 하늘을 봤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아닌가? 그거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아니네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확정하리라가 이스템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 고린도 후서 13장 1절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거의 다 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란 거는 무슨 한 번, 두 번, 세 번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 번째의 성격에
진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그 얘기죠.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니까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두세 증인이 뭐라 했어요? 말투시죠? 말티스가 증인이죠. 증인인데 자 트레이스가 셋이라 했죠. 하면서 이 확정하라가 이스템이에요. 이스템으로 가라는 얘기요. 이스템인데 또 그 말이 뭐냐? 이스템이 아니라 히스템. 네, 히스템인데 그 말이 뭐냐? 히스템인데 말이 뭐냐? 바로 파스. 이 파스란 것은 항상 위의 말과 아래 말인데 이게 레마 말이죠. 레마. 그래만. 흐레마 밑에 말이잖아요. 그렇죠? 흐레마 말을 반드시 해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두세 증인의 얘기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 여행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잠깐 읽어볼게요. 이 문맥에서도 본바와 같이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세 번째로 가면 완성으로 줄 거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거다. 디오, 입은 이제 둘이라는 증거들로 말하는 이과 세 번째는 이스템이 세우다, 확정하다. 그렇죠? 파스, 흐레마다. 첫 번째는 뭐요? 프로토스, 문맥 처음 머리에 트리토스. 그렇죠? 마지막 에스카토스죠.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죠. 흐레마로 세우겠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같은 의미고 요한 1서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자, 5장 6절 5,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피를 증거할 때는 항상 애굽은 물이 피가 되겠단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우리는 피로 이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굽은 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두 번째는 그 피가 물이 돼야 돼요. 그 물이 성령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안 보고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셋이 피, 물, 성령. 6절에서는 뭐요? 증거하는 이는 물, 피,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셋은 순서, 피, 물, 성령이죠. 셋에. 그 차서가 있다 했죠. 반드시 피에서 물로, 그다음에 성령으로. 7절 보니까 우라노스는 아버지 노고스 안에서, 노고스란 것은 우리가 이 아랫말 안에서, 아래 얘기죠. 아래 얘기 안에서 뭐죠? 이걸 번역을 안 해버렸네요. 보니까 이거 안 봐서 그러네요. 6, 7, 8절을 자기 임의대로 번역해 놨다는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이제 한번 봐보면은 이게 안 한 게 굉장히 번역을 안 한 게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장 8절. 요한일서 이게 상당히 이게요 지루한 작업이에요. 이게 하는 게 계속 같은 말 이렇게 딱딱 해다 보면 아주 기쁨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지루해요. 이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5장 계속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뿌리를 빼야 된다니까요.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아까 조금 전에 뭘 안 했다는 게 어디죠? 번역을 안 하는 이유가 하는 데가 이걸 안 했네요. 트레이스도 안 했고 7절은 안 했지. 7절 않고 에이미도 안 하고 6절에서 그냥 생략하고 이게 전부 말투리였어. 이것도 안 해버렸고 이게 가로친 게 이게 안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해버렸으니 딱 여기까지 호개까지 안 해버렸고 호개는 이제 성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코스모스는 성전 안에 있는 질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그런 것들이 문자가 틀리게 되면 틀리거든요. 다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셋을 안 해버렸고 또 에미는 존재인데 안 해버렸고 준거도 안 해버렸고 이렇게 안 해버리니까 그럼 안 했다는 얘기는 이 번역하신 분이 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도 원문도 교정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성이 있어야 그런 거 보는 것이거든요. 사전도 100% 맞는 건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건 우리는 고쳐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임마누엘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도 사실 내가 낳은 거라니까요. 예수는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같이 낳은 거예요. 그 낳은 게 어디서 낳냐? 산상수에서 낳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하늘의 말씀과 같이 낳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거를 적용시켜서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의 그 주인공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어차피 소품을 하고 시청과 교제를 했고 접어지를 했고 그거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퍼포먼스를 우리 그게 믿어버리면 안 되고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내 거로 딱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계시록 같은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누림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셋이 이제 뭘 안 했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취되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제가요. 자, 셋이 물피라 했죠. 우라노스, 아버지, 노고스 안에서 번역 안 했다 했죠. 6, 7, 8절을 자기 이미대로 번역해 놓았다는 얘기죠. 참 위험하죠. 하늘은 단수예요. 단수 하늘이라는 거는 이 성전을 단수로 주잖아요. 단수. 성전은 단수고 복수라든지 쌍수는 그 하나님의 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성전도 단수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그게 우라노스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라노스는 성전이다. 그리고 아버지 파테르 짝이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당연히 성전하고 짝이죠. 왜?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단수 성전이 된 거죠. 호 로고스와 하기오스가 푸니마와 짝으로 지어놨다는 것이죠. 단수 하늘과 쌍수 복수 하늘을 아버지로 하기오스 푸니마와 짝으로 지어놨다. 단수 하늘과 쌍수 하늘을 아버지로 쌍으로 말하다. 그래서 단수 하늘 대신에 노고스로 쓰고 단수 하늘 노고스 아랫말로 쓰고 쌍수 복수 하늘은 푸니마. 그렇죠. 푸니마는 그 성령이죠. 성령으로 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 속성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그렇죠? 내가 데칼코마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이 돼야 되니까 말이에요. 생명이 돼야 되니까요. 이 둘을 셋으로 트레이스로 말했다. 그렇죠? 피는 유월절, 그렇죠? 물은 광야 목요절, 성령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죠. 피는 아래 것, 성령은 위에 것, 물은 예수가 광야에서 말했어요. 나키아 중간, 또 타베크라 했죠. 중간 나키아의 단계다. 그렇죠? 심판은 물을 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돌린다는 얘기는 지금이 자 우리가 물을 피로 돌린다는 얘기는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 한번 보자고 이거는. 자, 예컨대 여기에 6월절 있어요. 6월절. 자, 6월절 있거든요. 여기에 6월절 있어요. 6월절. 자, 6월절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피. 이건 피잖아요. 피. 그 다음에 나와야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가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6월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순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순절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없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셋이 총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교절에는 물이 있어야 이때 피를 우리가 믿어버리면 6월절을 믿어버리면 그게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일강에 물을 피가 됐잖아요. 그건 저주잖아요. 이 어순절 성령 때인데 불구하고 물로 믿어보면 안 되죠. 지금이 성령 때인데 물로 믿어보면 안 되고 피로 믿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의 다 예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물의 존재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피의 존재도 안 돼 있어도 불구하고 성령 때문에 성령을 믿어버리면 그것도 저주라는 얘기예요. 경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무교절에 있는지 어순절에 있는지 또는 유교절에 있는지 그걸 먼저 내가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됐으면 불구하고 성령 때라고 성령 내려오면 그것을 경계를 하고 차블락차블 또 교훈의 교훈을 하고 차블락차블 아브라카타브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때라 해서 성령을 믿어 성령만 그냥 하고 이 말씀 몰라버리면은 지금 전부 방종이에요. 방종. 그건 더 나빠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게 지금 비록 지금 출애굽 때고 창세기 때지만 그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요. 이게 날짜는 이 세상의 날짜는 없어요. 없음이 없어. 우리가 인간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은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앞으로나 일체란 말이야. 일체. 그게 그 창세기 얘기도 내 얘기가 돼야지.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 물, 이제 성령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 요한일서 1장 15절도 요한 3서네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강이라는 거는 A랬는잖아요. 이거는 이때는 요한 3서는 1, 2, 3서 그 다 이게 순서가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의미가 부여돼 있어요. 요한 1, 2, 3서는 그 다음에 3서는 평강이니까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는 세 번째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 숫자 속에는 다 의미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교회 서신은 둘로 셋을 말하는 것이고, 정리하면 요한 1서 5장 21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죠? 1, 2, 3서가 어떻게 성숙하나를 볼 수가 있다는 1, 2, 3서가 성숙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보니까 5장 20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도 우상이잖아요.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 보니까 프로토스인데 먼저 거를 번역 안 해봤어요. 반드시 이게 먼저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에피스톨레는 이제 서신 편지잖아요. 편지 알파 처음 것 이것을 번역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를 밖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그라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자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속성을 모르고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도 교정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호락호락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얘기예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지금 강의 중에 좀 더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없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 2서는 또 어떻게 나왔나 보자. 2서는 여기 1서는 우상이라 했고요. 멀리하라 했고요. 자 요한 2서 1장 13절은 택가슴을 입은 내 자녀의 그죠? 내 자녀 아델프의 자녀가 테크노죠. 내가 문안 그죠? 아파조마이죠. 그죠? 문안한다. 요한 2서는 이제 두 번째 택한 백성이니까 양자를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는 3서는 조금 전에 안식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범한다는 얘기는 뭐냐? 안식을 범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세비야가 있고 세바가 있고 그죠? 이게 그죠? 이거는 안식이라고 그래. 안식일 7 이거 7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바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세바트 그죠? 세바트는 뭐냐? 이건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건 8이고 이건 7이잖아요. 안식이 된 자의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 그걸 안식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이 된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이라 왜 일하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아주 힘들어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고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이 된 자가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이 안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어느 날 11시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드려버리면 그들은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식이 된 자와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 자가 드려버리면 계속 범한다니까요.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라든지 그런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 안식이 됐다는 얘기는 완성이 된 자잖아요. 그 3의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3의 존재. 그렇죠? 그러면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잠깐 그렸죠. 이렇게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가 안식이야. 감남산은 이게 기름이거든요. 기름. 크리스토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같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이렇게 돼야죠. 안식을 우리는 반드시 3의 존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3의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식이 7이에요. 7.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우리는 이게 비유로 다 이렇게 마음껏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도 흘렀다 저렇게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의 그 속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은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은요. 여기서 안식을 지키잖아요. 전부 다. 여기는 아직까지 안성이 덜 됐단 말이에요. 둘러 여기서는 두테레스 둘러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은 안식이 된 자가 가야 이가 안식일을 지키지. 이들 안식일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기네가 볼 때는 보호했지. 예수님 볼 때 주님같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사는 것도 이 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남아 눈치 봐야 되지, 돈 벌어야 또 살아나가지.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편하잖아요. 이 기름에 안식이 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게 두 개가 내 마음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위의 것과 안식과 안식일이, 율법과 진리가, 죄와 의가 같이 항상 나한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셋, 미안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셋의 그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 셋의 존재가 됐다, 셋자를 봤다는 얘기는 우리는 120% 봐야지. 사도 바울이 본 거를 또 적어놨기 때문에 쉽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쉽게 안 봐버리면은 그거 이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자를 봤다는 얘기가 뭐냐? 한번 제가 볼게요. 성경 이 원어를 보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요. 자, 세 번째 오늘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렇죠?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를 보자고요. 그 원문으로 고린도서 12장 1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이 사도 바울처럼 볼 수 있는 구가 돼야겠죠. 자, 고린도 후서 잠깐 볼게요. 고린도 예배소서 있죠. 후서 12장 1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안식이 되면은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저도요, 그 전에 2, 3년 전에는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응암동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돈 내면서 그냥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난 그게 복음 전한 줄 알고 내 딴에는. 그리고 너무 이게 엔돌핀인 거 좋으니까. 그런데 그 벌써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거 도봉동에 전 학장으로 해줬다니까요. 학장 명함까지 타겠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은 맞고 안 먹고 떠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원래 금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를 내가 포기한 거예요. 명함까지 팔라고 다 위에다 정보해놨어. 이게를 다 그 간판까지 해놨어. 그 사람이.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데 내가 거기서 또 하겠냐고. 3년 속았으면 됐지. 또 속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뭐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별로 싫어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게 부득불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왜 아래 꼴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속의 것을 얘기하면 누가 알아먹냐고요. 알아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먹는다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알아먹는다고 나하고 뭐 하나님 그 상 주나요? 그런 건 없어요. 나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보배를요 우리가 깨달으면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정말 소중하다. 그전에는 막 전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알면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진리는 원리적으로 숨기게 돼 있어요. 왜? 딱 내가 이제 겉에 거잖아요. 겉에 건데 진리를 알아보면 안에 당연히 내가 벌는 것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 금은 보화를 어디 팔찌 같은 것을 어디 아무 책상에 놓냐고요. 그 보배를요.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이제는 올해까지 내가 무조건 무료인데 내년부터 유튜브가 싹 맞겠다 했어요. 맞고 이제 돈 안 받으면 안 한댔어요. 돈 받아갖고 소고기 좀 사먹고 하려고 이제 내가 저 듣고 계시는데 몇 번 이랬으니까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그것마저 내가 막아버릴 테니까 올해 안에 여기 헤브론 교회 오셔갖고 이거 듣는 사람은 무조건 평생 공짜요.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드시는 여러분들도 응? 오셔서 빨리 이 올해 안에 하세요. 아멘. 그래,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그걸 진짜 몰랐거든요. 막 그냥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걔 돼지한테 줘버리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아주 상하게 돌아온다니까요. 그거를 느꼈어 그래요. 맞아. 자, 한번 보자고요. 사도바울이 봤던 그 셋째 하늘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얘기는 이제 자랑하다가 뭐요? 카우카이 마이죠. 카우카이 마이. 대의 우는 이제 완전히 그죠 부정이잖아요. 형용부사는 완전히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심페러라는 것은 이제 유익하다는 얘기거든요. 유익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형용부사가 원리적으로 안 되는 우가 붙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심페러가. 그래서 에고 이제 나에게 메노 에르코마이죠. 에르코마이는 말하리라죠. 말하리라 가르 데 에이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업타시아가 이거 업타노마이거든요. 업타노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동사가 업타노마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A돈으로 보여줬어요. A돈으로. 자, 이 A돈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컵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봐버려요. 전부가 다. 그게 업타노마이에요. 이게 그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봐버린 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환상 받았니, 계시 받았냐면 아주 그냥 신비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환상은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보는 게 환상이라니까요.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썩는 거예요. 그 환상이, 예? 업티시아, 그죠? 업티시아. 이게 이제 환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시는 아포칼립시스가, 그죠? 칼리푸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는 거. 그런데 보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대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거든. 어차피 못 알아보면 속의 것을, 자기 것을 얘기하려면 어차피 아래 것을 해야 돼. 아래 거. 아래 것은 저급한 거거든요. 아주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무득불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 뜻을 알아야지. 계시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2절 다 봐볼게요. 이것을 내가 이제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실제로 나오네요.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이게 안드로포스죠. 보니까 그리스도 셋째 하늘 있죠. 한 사람이 자 14년 한번 보고 가자. 14년. 14년이 뭐냐면 14년의 의미가 뭐냐면 뭐죠? 14년 여기 있죠. 테사레스. 데카테사레스가 14년 데카테사레스는 이거를 14로 보시면 안 되고 14의 의미는 근데 이 14를 풀려면은 그 반드시 그 창세기 1장은 내가 완전히 끼고 계셔야 돼. 그 숫자에 대한 것은 10은 율법이잖아요. 10은 율법이고 4는 뭐냐면 4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14로 간단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그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으면 금메달 따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14로 그걸 다 결정해 나갔기 때문에 14는 셋째는 14는 처음에 하나님 7마를 줬단 말입니다. 그럼 4시란 말 10은 율법이니까 이 7을 못 깨달으니까 10을 줬어요. 10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넷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날하고 넷째 날 짝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이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날하고 다섯 번째 짝 이게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가 셋째 날하고
여섯이나 짝 이게 셋이요. 넷은 뭐냐? 넷은 숫자가 없어요 이게. 넷은 뭐냐? 바로 7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7이. 넷은 7. 내가 7을 깨달았다. 율법으로 이 7을 깨달았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이게 12이 되면 이게 바로 그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14의 의미예요. 그래서 셋을 아니까 넷이 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년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에토스가 창세기에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년이 전부 이게 에토스가 양자. 하늘과 땅이란 말이야, 양자. 이 세니가 조금 더 둘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로 내가 14를 깨달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어디다 뭐요? 여기 셋째 하늘을 셋이 있어. 셋째가 바로 트레이스가 어디 있나요? 이 밑에 있나 보다.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셋째 여기 있네요. 이게 트리토스니까 이거는 셋째 하늘에 그 존재가 된 자예요. 셋째 하늘에 셋째의 성격으로 가진 자. 그렇죠? 셋째의 성격으로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셋째의 성격으로 가진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죠. 지워버렸어. 예. 그 셋째 하늘에 됐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죠? 이제 이게 호데오스라는 것은 항상 이것은 호데오스는 우리가 모르는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엘로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나와요. 절대.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2장 4절부터가 이제 2장이거든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 양자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까지 여호와 엘로힘만 나오거든요. 그 4장에서는 바로 성령만 나오는 그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분 성격들이 다 그 장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것도 그렇고 내 안에 있었는지 진짜 그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의 그 호데오스 그 하나님은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면 뭔가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게 셋째 하늘의 의미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정말 이거는 사람이 가히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양반은요, 전도 열심히 했다고요? 이 습한 데 가서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이 피부병 생기면 그냥 도망갔어요. 건조한 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깨달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아래 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얘기죠. 이게 낙원을 이끌어 가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고 싶지 않지만은 부득불 전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요. 네가 알아먹든지 알아먹지 않으든지 너는 전해 이놈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아래 걸 얘기해도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말만 뱉으면 이게 사실 아래 거니까 죄거든. 그런데 그 양반이 속으로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건 바로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나님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면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노라. 약한 것들이 뭐예요? 바로 아래 것이 아래 것. 병든 것, 아래 것으로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이 밑에 한번 보자고요. 기록해 놓은 거를. 자, 자랑했으나 카우카이 바이라 했죠. 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니까 자, 무익하나마 자랑한다 했어요. 원문은 자랑한 것이 무익하다.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상과 계시, 옵타시스는 그렇죠? 아포칼립시스는 눈으로 보는 게 환상이고 그 다음에 계시다. 그렇죠? 옵타노마이다. 옵타노마이가 이제 동사죠. 그렇죠? 밝히 보이는 것이 환상이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환상인데 환상하면 그냥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환상을 봤다 그러면 막 믿고 계시를 봤다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보이는 그 속으로 알아야지. 그렇죠? 관계하면 피상교단 얘기. 그걸로 관계하면 피상교단 얘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될 때 보란 얘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될 때. 세신한 존재. 지은 그죠? 환상 아포칼립시스 했죠. 계시를 즉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다.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죠. 나타내 주었다. 이걸로 오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오는 건 유익하지 않고 심패로 유익하다. 이제 유익하다가 이제 우가 붙었잖아요. 그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다. 고린도 전서는 아직 율법의 첫 번째 프로토스 유익하다. 그래서 첫 번째라 했죠. 로 기록한 거다. 그래서 후서와 전서의 개념을 알라는 것이죠.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후서는 환상과 계시가 완성의 개념으로 진행한 상태이므로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 그렇죠? 카오마이 자랑하다. 내 안에서는 유익이 되지 않는 자랑이다. 내 안에서는 나는 그 소개말이지만 소개말을 어떻게 절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환상과 계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깬자라는 얘기예요. 깬자. 그래서 빨리 우리는 꿈을 깨야 돼. 다 이 환상 계시는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돼요. 꿈 꾸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꿈 깨 그러잖아요. 꿈 깨야죠. 2절도 조금 전에 봤죠? 2절 한 사람의 얘기는 자기를 두고 한 거죠. 이 한 사람은요. 14절은 14는 뭐라 했어요? 10 데카 그렇죠? 4는 테살에서는 히브리어 말을 끌어다가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숫자를 안 썼단 말입니다. 열과 사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열과 사의 의미를 계명에 관한 얘기다. 너는 샤네, 에토스 그렇죠? 두 번 하다. 샤네는 두 번 하다. 처음 복음과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 나중 복음 둘로 하다.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와 또 아이르트 그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이니까 10을 넷으로 바꿔. 그래서 넷을 10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넷은 네모 반듯하다. 성전을 말하죠. 십계명을 모양화하여 개념으로 넷으로 만들어놨다. 샤넬 거듭 반복하다. 샤넬 좀 전에 얘기했던 에토스 몸 안에서 안의 것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아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호데오스 하나님만 안다는 것이에요. 이제 번역을 안 했다 했죠.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아는 거다. 그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엘로힘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호데오스 엘로힘을 알았다. 셋을 하나로 알았다. 이끌려가다. 아르파조 잡혀가다. 이끌려가다는 잡다 광야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이끌려가야죠. 광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가서 당연히 그 하나님한테 이끌려가서 100번, 1000번, 10,000번이면 이끌려가야죠. 약속의 땅 세 번째 하늘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죠. 3절도 보니까 3절은 2절에 사람의 종류를 알았다. 세 번째 그 사람을 알았다. 내가 알다. 즉 자기가 3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4절에도 뭐라 했어요? 셋째 하늘을 말하다. 즉 엘로힘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은 포로로 100이고 1000이고 하나님 포로는 따라가야죠. 아르파죠. 포로로 잡혀갔다. 그죠? 낙원으로 잡혀가서 아코 들었다. 네마 말이 아닌 네오의 말 방언을 들었다. 말 소리 속에는 내용이 없죠. 깨달은 말은 말이 아닌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마로 들었다. 셋째 하늘은 말이 아니라 그분 말로 들려지면 내가 바로 뭐가 돼요? 외국인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역사에서는 왜? 우리가 번향이 하늘이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때로는 서글프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진리를 알기 전에 항상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시라고.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왜냐면 왜 이러냐면 사람들을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멀어져. 이게 이제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좀 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안 믿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서로 안 친해지잖아.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요 옛날에 저 한 달에 3만 원 주고 이거 운동하는 데 있었거든요. 이거 운동하는데 그 관장인가 하여튼 그 주인이 조금 했는데 굉장히 잘 가르쳐줘.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근육 운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친했어요. 친하고 이제 저 대표라고 그래요. 항상 그때 우리
그 누구죠? 그 상원 계셨어 우리 교회에 부부 이제 권사님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멀어진 거야 그때부터. 아이고 그분한테 사업한다 했거든요. 뭔 사업하냐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길래 사업 좀 조그맣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목사를 안 해요. 그냥 이게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그분한테 그 목사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멀어진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슬슬 피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내가 느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미생활 하나씩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목사를 하고 이렇게 백석에서도 이번에 베트랑 가는데 4박 5일 가거든요. 우리 노예에서 거기서 노예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선약 있다고 안 갔거든요. 돈 선약 있다고 안 갔어요. 이제 9월 20 며칠 날 가는데. 그랬더니 그 노예장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돈이 없어서 그러냐고. 제가 대줄 테니 가자고. 그래서 이제 20만 원 그 노예에서 나오고 30만 원은 이제 우리가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힘들어서 뭐 하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갔다 오자 그래서 간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 서기한테 가셔야지. 목사님 안 가면 뭔 재밌냐고. 제가 가면 막 그 교가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행가도 잘 부르거든. 촛불도 막 그냥 우리 그 노예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자 목사들이 제가 가야 살맛이 난다는 거야. 다들 그룹하고 있으니까. 저는 막 하거든. 유행 가듯이. 여하튼 그런 일. 그래서 취미를 하나씩 그렇게 가져놔야 좋아요. 안 그러면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다 이게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외국인 나그네니까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쓸 수가 없다. 말이 아닌 말을 한다. 사람의 말로는 합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세상 말과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완전 세상 말과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완전히 그 역설이 제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그게 이 말을 제가 10년째 역설의 복음을 지금 계속 방송하는 거 한 2,000회 될 거예요. 지금요.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왜냐하면 옛날 그때부터 비질리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가끔씩 보면은 그걸 못 듣겠어.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싹 이제 가려볼 거예요. 목사님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거 막는 방법. 잘 모르니까요. 많이 본 사람도 없어. 그 장 목사님도 그래. 에게 조회수가 11개밖에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개든 1개든 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말을 통하는 사람을 아는 게 세 번째 하늘이다. 천국 언어로 말하고 있다. 엑서시티. 정당하다. 정당하다가 이제 이거죠.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되고 12장 5절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의 이제 그 베드로 이제 그 3번 부인한 건데 이것도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거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이건 지나갈게요. 이것도 닭 울기 전에 한꺼번에 만들어놨는데 하려면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3번 닭 울기 전에 해놓고 그다음에 사람인 줄 알라. 이걸 이제 찾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거든요. 네, 찾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구약도 많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만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 셋의 이제 마지막 셋의 완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완성만 제가 이제 봐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게 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점과 교제고 이 3의 의미로 그가 살아나야 3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두 번째니까. 세 번째 그 3에 와서 이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3에 똑같은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 내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언한 거 예언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예수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모르니까 당연히 아주 가나다 얘기는 아주 그냥 간청해갖고 명령하듯이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그 뭐라 그래. 죽으면 안 되면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이게 스테레포 예수를 이제
다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스테레퍼 얘기했죠. 전환시켜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사단이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하나님 말하고 반하면 그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전제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갈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사단인 것이에요. 내가 귀신이고 다이모니um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가 사단이었어, 사단. 그럼 이게 뭘로 우리도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주님이 호키리오스가 와서 우리를 돌이켜줘야지, 스테레퍼로. 그죠? 그렇죠. 하면서 누구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을 어욕해버리니까 전부 내 부인하려고 그래. 낮아져야지. 어떤 목사들 보면 조금 진리를 안다는 목사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낮아질 건데,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다니까요. 자기 부인 아니라고. 이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부인하라는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낮아지냐고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요. 내 낮아지겠다 했다는 게 내 생각으로 되냐고 그게요. 그러니까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래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거든. 왜? 그 하늘에 게 들어오니까 그때 그걸 낮아진 거예요. 이게 보잘것 내가 해야지 부인해야지, 내 죽어야지. 그 설교할 때마다 또 그 목사님은 죄송한데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맨날 그냥 그 설교마다 그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가족이 혹이라도 이게 테러 당할까봐 이런 기독교인들한테 혼자 막 그냥 저기 가가지고 그냥 20만 원짜리 방 살면서 혼자 그렇게 깨달은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맨날 설교할 때 내가 죽어야 된대. 죽기는 어떻게 죽냐고요. 죽겠다 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니까요. 이 위의 말이 깨달으면 자동으로 그게 가치 없이 느껴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아래 것도 소중하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일도 안 하면 되냐고요. 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기 부인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성경에 잘못 어욕이 나오면 그 수천 년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딱 묶여버려요. 창세기 때 그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을 간청하며 도리어 책망했어요. 예수한테. 예수를 가리킨 거죠. 다시 말하면 21절이 트리토스 3일 허헤메라의 완성이 하나님 계획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아, 그가 사단이라 물러가라 하면서 어찌 너가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진리를 모르고 내 열심이,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부인은 아팔레오마이 헤아우트, 그를 부인하고, 헤아우트는 그를, 예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아이로 제거하다, 빼앗다, 죽을 존재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제거하고 십자가도 필요 없다. 그렇죠? 같은 길에 있어라. 같은 길에 있으면 돼요. 오늘 보세요. 포리오마이 같은 길에 계셔야죠. 이제 예수님이 호도스 그 길을 지금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못 만들게 날려버리면 안 되죠. 그게 사단이죠. 자기 부인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육신 자체가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본 바 예수는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되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가 적그리스도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쭉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보자고요. 여기서 자, 히브리서 믿음자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게요. 히브리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고, 자, 2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쭉 나가서 이 밑에 보면 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전부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누구냐 유다 그런 그 조상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여기 볼게요. 밑에 보면은 우리들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39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후토스는 위의 조상들, 즉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부터 뭐 삼손이라든지 모든 구약에 얘기했던 심지어는 12사도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전 포함된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예수도 아직 약속은 안 됐죠. 그가 죽고 그리스도에 돼야죠.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면 자 어떻게 약속을 받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을 자 보자고.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건가요? 그 약속을 못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약속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보니까 이는 한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 때 이 삼위 존재가 된 자, 삼위 존재라는 것은 성령 때가 돼야 삼위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선진들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 존재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 사건을 그 삼위 존재로 증거는 그들로 했지만은 약속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 약속을 딱 우리가 얘기해주면 그들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 했잖아요. 다 아브라함도 우리 친구란 말입니다. 다 친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 나도 친구. 이 시간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저들이 얼마나 우리가 반갑겠냐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라고 하고 아이고 우리가 같이 죽었다 해보자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 이은영 목사야 누구야 하면서 서목사야 하면서 그냥 네가 내 말했던 그 말을 삼위 존재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수천 년간 살아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때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그래 선배를 하자고 나이 차이 나니까 아니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마나로 2번 팔아먹고 그 낭신이 당하면서 유다 우리 선배님은 그냥 자기 며느리를 그냥 창녀 삼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질하면서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주려고 우리는 그게 최고의 진리거든. 그 유다의 사건도요 알고 나면 진리가 아주 최고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선배님이 이 고생해갖고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고 얼싸안고 얼마나 고맙겠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셋의 전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